9월 2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아달랴의 반역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오늘 이제 남유다 얘기예요. 남유다도 선한 왕들이 많았지만 또 어두운 시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 참 믿음 좋은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또 여호와의 길로 행했던 아주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영토도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의 약점은 사람이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였어요. 왜 이런 이세벨, 성경의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하나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왜 들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본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정략적으로 결혼을 좀 시킨 것 같은데, 이 며느리 때문에 정말 남편도 1년 만에 죽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모든 남유다의 이 왕자들을 싹 도륙하고 본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여왕이 이 아달랴 유일한데 6년을 통치했는데 아주 악한 여자예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 못지않는.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바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거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도가 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기를 당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뇨나 암 선고를 받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는 승진에 누락된 것이, 시험에 떨어진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성경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은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도가 나든 무슨 일이 있든 그것들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 진짜 우리 가운데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다니까요. 이 아달랴도 6년간 통치하면서 분명히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몸부림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돈 이런 것들 환경만 해결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달랴가 정말 악한 것, 그리고 성경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왕들이 되게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선한 왕들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왕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멸망과 심판과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6년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6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시야를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요시야를 성전으로 숨겨서, 그 여호세바라는 이복 딸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 아달랴의 딸로 나와요. 이 아달랴의 딸 중에 여호세바와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요시야를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철저하게 다시금 다윗의 왕가와 그 말씀들을 회복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어요. 내가 다윗의 왕가를 멸하지 않으리라, 영원하게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무리 꼼꼼하게 찾아서 죽였어도 하나님이 요아스를 숨기셨어요. 요시야를. 왜냐하면 요아스를 숨기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숨기셔서 그 요아스를 통해서 아달랴의 어둠을 끝내시고 다시금 다윗 왕권을 회복하시고, 또 요아스가 좋은 왕이 돼요. 선한 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어둠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내 공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더 매달리지 못해서.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살아남은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 통해서 얘기하죠. 잘나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삶이 너무 어려운 그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좀 책장을 좀 정리하다가 집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썼던 일기책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와서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잠깐 앉아갖고 그 일기책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15년, 20년 전의 일기인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들을 다 응답하셨고 그때 그 고민들을 전 이제 일기를 좀 꼬박꼬박 쓰기 때문에 그때 일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때 그 큰 고통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지금은 다 잊혀져. 아 맞다,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지, 이 문제 때문에 되게 아파했지.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서 지금은 기억조차도 안 나요. 일기장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자세히 뒤돌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영적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달랴가 6년 동안 마음껏 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의 그 앞길과 그 믿음을 철저하게 성전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아스를 등극시켜서 아달랴의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안 믿는 것 같지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문제들이 그대로인 것 같죠? 하나님 철저하게 일하고 계세요. 나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들을 도말하시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고. 야, 15년 전, 20년 전에 정말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들이 너무 넘쳐나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아달랴의 6년의 통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숨기셔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청년부 제자반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이제 3나눔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레위기 설교했는데 제 안에 참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거룩이 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방향과 기준들을 말씀대로 점검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제 삶에 이게 방향들이 좀 수정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들이 제자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년들 사이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2년 정도 꾸준히 제자반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거든요. 두 친구인데. 근데 그 두 친구를 2년 동안 하면서 놀라운 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의 변화를 단정화시지 않아요. 왜냐면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안 빠져도 뭐 한 1년 뒤에 돌아가는 것들도 너무 많고 사고 터졌을 때 뭐 교회 떠나는 분도 너무 많고 이래서 성숙한 믿음은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쏟아부어도 이렇게 가르쳐도 진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까지 담임 목사가 진짜 눈이 빠질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아, 이런 문제 하나를 소화하지 못하나? 라는 절망감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를 정말 이렇게 복음 안에서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공포감이 제 안에 있어요. 저의 무능력을 탓하고 사단은 그때 기가 막히게 저를 해집죠. 결국 네 문제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별 공격을 다 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했단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목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유 제가 한번 더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못해서 그런 근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어떤 아달랴의 어둠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